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맨 마지막 절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서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그랬어요. 홍수 위에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새로운 인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세계관, 사람을 보는 관점은 인종이나 피부 색깔 또는 사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분류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 함 자손이 있는데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다 하는 말씀이 앞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시 8절을 보면 구수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랬어요. 바로 니므롯은 당대의 영웅,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도 영웅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므롯이 다스리는 그 중심지는 바로 시날 지방이다 그랬고 바벨론과 알렉과 악갓과 갈레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영웅 니므롯의 땅은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1절로 이제 넘어가서 11장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인류는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동쪽으로 그러니까 에덴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성적이 좋으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만 혹시 성적이 좋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거지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할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오면 뭔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쫓겨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제 이들이 신할 땅에 머무르게 돼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이상적인 사회,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이루려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영웅주의로 이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됐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문화의 시작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문화는 곧 벽돌로 만들어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벽돌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건 당시의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반도체가 최고의 기술로서 천지를 개벽했던 것처럼 당시에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건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공들을 끌고 간 것은 그들에게는 도기를 짓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게 당시의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일본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이와 같이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뭔가 살 집을 만들려면 흙을 파서 토구를 짓거나 아니면 돌을 얹어서 이제 자기들 살 집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일겨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들의 삶의 일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기술이 있으면 물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이 바벨론 문화의 발전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기술이 대단해 하다 보니까 교만이 끝간대를 모르게 됐지요. 4절 말씀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자, 바벨론 탑을 쌓던 당시 바벨론 문화의 죄가 무엇일까? 요즘도 저는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이 도대체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오히려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당시에 바벨론을 쌓은 것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급기야는 그 탑이 하늘에 닿아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흩어버린 것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온갖 교만을 다 떨었던 겁니다. 즉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성적 존재도 아니고요. 인간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본질상 악한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과학을 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닿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류를 심판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됐던 거예요. 영웅주의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최초의 유혹이었고, 이것은 인간에게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교만과 잘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경계점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많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돼야 하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것,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몇몇 리더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처단해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자신 말대로 안 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오직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이 자기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고를 냅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리더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사람을 부리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권리를 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교회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인간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성을 쌓고 하나님 그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수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그러므로 이 과학의 기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이 바벨탑의 첫 번째 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랬어요. 영웅주의입니다. 인간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신이 되려는 속성과 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영웅주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이 우스운 본능,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나 노회나 교회에서 무슨 공로 목사, 공로 장로, 뭐 앞에다가 주절주절 뭘 갖다가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공로 목사, 공로 장로 붙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날린다고 자기가 기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뭘 자기 이름 앞에다 뭘 그렇게 공로가 많은지, 뭘 그렇게 붙여야 하는지, 정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역사 기록에 공로가 있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라고 기록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손 만대 누가 읽거나 봅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사람들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정의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결론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자기 이름 날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바벨탑의 또 다른 큰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는 소위 집단주의입니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종래에 가다 보면 인간 중심,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고요. 그 집단 이익주의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집단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가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니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고 정의를 말하고 믿음을 외치고 신앙을 외치며 교회를 위한다는 외침 속에 결국 우리 중심 속에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날리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교만한 생각임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우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6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고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언어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어가 각기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만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누구와도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간에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기의 이름만 날리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위한다고 했는데 왜 서로 안 통한다고 말할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좋은 말을 했는데도 상처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이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을까? 잘못되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이름만 날리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괭과리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8절 말씀,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언어가 이제 흩어져 버렸죠. 이것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각기 다른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친구와의 갈등도, 부부와의 갈등도, 교인과의 갈등도, 세상의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오직 주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내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바벨탑 다시는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심에 저희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바벨탑 허물어뜨리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며 성령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